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1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영상을 8월 넷째 주에 찍고 있습니다만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9월 두 번째 주간에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즈음이면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계실 시점인데요. 모쪼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선선한 계절에 맞춰 여름 무더위에 지친 심신들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원래 제가 살고 싶었던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제 삶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고집과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 뜻과 무관한 방향으로 제 삶의 발걸음을 이끄신 것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현장 사역보다는 학문을 통해 교회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목회 현장으로 내모셨습니다. 제가 20대에 몇 차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한결같이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면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나서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목회를 하면서도 우아하고 편하게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이른바 산전수전, 공중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자신이 아주 단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에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교육관 혹은 수양관을 건축한 것이 총 8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30대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건축을 한 셈입니다. 30대 초반에 군종 목사로 사역할 때는 새로 전입해서 가는 부대마다 예배당이 너무 낡거나 망가져서 매번 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군목들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속 부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예배당이 허물어졌던 더럽든 그냥 신경을 끄면 됩니다. 그저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은 어차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상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마치 개집처럼 허술하고 볼품없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번 전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새로 짓는 일을 해마다 한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인교회는 정부에서 필요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군목이 혼자 알아서 건축비를 조달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돈을 구하러 뛰어다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공사 현장을 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30대에는 줄곧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살고, 저녁에는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또 새 아이를 키우느라고 잠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30대에는 제게 소위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였기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100명씩 안수기도를 해주는 일들도 다반사였습니다. 아무튼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대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배당 건축을 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건물 예배당을 짓는데 제 삶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사람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된 것이 건물 예배당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예배당을 짓는 일에 투신하고자 함이었는데, 더 늦기 전에 제가 본래 살아내고자 할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양질의 신학책을 만드는 샘물결 플러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는 샘물결 아카데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건물 성전을 짓는 이야기에서 사람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의 전환 내지 발전 과정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세운 성막과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은 친히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성취하신 후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파송하셔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인간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성령을 모신 인간 성전들이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바치는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하사받은 것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과 그 양식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이어서 성막을 건축하는 그 중간에 초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제작하고 그 앞에서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 분명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거니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두 번에 걸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 이런 끔찍한 반역 행위를 벌인 것입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실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보란듯이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고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때 당시 하나님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류의 환멸을 느끼셨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성막의 건축에 필요한 청사진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따르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신체를 가진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신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가령 누군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든지, 하나님이 강하고 큰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든지 하는 표현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는 신체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마치 우리 인간처럼 신체를 갖고 활동하는 분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더욱 실감나고 친근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율법을 수여하셨으며 성막 건축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 역할을 한 것이죠. 고대 유대교의 랍비들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적 상상력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집이 빛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는 살벌하고 섬뜩한 포고령을 내렸던 때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니 어찌나 좋은지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살렸지요. 고대 랍비들이 상상해낸 이 이야기는 정확히 창세기 1장 초반부의 말씀에 상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보시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창조한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것처럼 모세가 막 태어났을 때 그의 집이 빛으로 가득했고 또 그의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들을 보니 참 좋았다라고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가져온 인물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최초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제사장 민족으로 성별된 언약 국가의 역사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국가가 출범한 사건은 신학적으로 볼 때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비유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보적 인물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지 벌써 40일이나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문자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겠지만은 당시로서는 안부를 확인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정상에서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징후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당혹감이 얼마나 컸는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죽었나 살았나? 만약 모세가 죽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최악의 경우 이제부터 우리는 누가 지켜주지? 앞으로 우리는 누가 인도하지? 이런 질문들이 마치 바닷가 마우를 무섭게 집어삼키는 쓰나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타격했습니다. 사하라의 불꽃이란 책을 썼던 사를드 푸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모조리 응답을 받고 예배당에 모여 찬양을 부르는 동안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꿀덩어리처럼 달면은 그럴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대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몹쓸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심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할 때는 길바닥에 뒹구는 하찮은 돌멩이에서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내던 사람들이 그러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이면은 그때는 아무리 손을 휘저어 봐도 하나님이 안 잡힌다며 낭패감을 토로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사라진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딱 그랬습니다. 출애굽하던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던 시점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연이어 체험하며 가슴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모세가 사라지자 곧바로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모세의 부재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은 심사숙고하는 기간도 생략한 채 서둘러 집단 행동에 돌입합니다. 그들은 떼거지로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생사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설령 모세가 죽었다고 해도 그를 위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말조차 안 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의 안위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앞에서 아론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귀에 착용하고 있는 금 귀고리를 갖고 오십시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온 금 귀고리들을 녹인 다음 그것으로 아마도 추측건대 나무로 송아지를 만든 후 거기에 금을 입혀서 황금빛의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외치죠. 이분이 바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황금빛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나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 맙소사,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되다니, 하나님의 정체성이 고작 송아지 따위에 갇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많고 많은 짐승 중에서 하필 송아지 혹은 황소로 표현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소 혹은 송아지가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듯이 힘은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욕망의 대상이죠.
특히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에서 사는 인간들일수록 힘의 크기와 무게를 실감합니다. 피라미드 체제에서는 힘이 있어야만 자기를 증명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 하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힘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 압제와 학대를 받아야만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힘을 갖다 줄 어떤 상징적 존재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담아내려고 했던 이유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종속될 때 오히려 가장 큰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신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앞에서의 철저한 무기력함과 무사유함, 즉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자유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신체가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이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힘의 상징으로서 황금 송아지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쳐도 그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 아론의 행동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대관절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형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집트의 파라오와 맞선 모세 곁에서 숱한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따르면은 시내산에 오기 직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곁에서 한쪽 팔을 부축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단 말입니까?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려고 거칠게 요구하자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것일까요?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평소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은 자기 동생 모세가 항상 주연 역할을 하고 자기는 조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질투를 느끼고 있던 차에 모세가 실종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모세가 사라진 혼란의 와중에 자신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대체 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한 요구를 수용하고 순순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줬던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그 진짜 이유를 알기가 어렵죠.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비록 아론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는 할지라도 그러나 아론은 늘 모세 곁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적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은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허무하게 찢어지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권위 있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데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비록 중간에 비틀거리고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끝내 길을 잃지 않고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상대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민족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해야 할 민족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속히 하산하거라. 왜냐하면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일로 인해 그분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출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구출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 자신의 특별한 소유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공동 운명체가 됨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냉정하게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확실한 거리를 두시는 말씀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뻣뻣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타락한 백성입니다. 이때 사용된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노아 때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살았던 부패한 사람들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부패한 상태를 가리키던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작 금송아지 따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일개 피조물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 모멸감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독한 환멸을 느끼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화가 잔뜩 난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정말 화났거든.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너라고 해도 나를 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격한 반응 앞에서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하나님을 상대로 간곡하게 탄원을 드립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첫째, 어찌하여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주님의 백성에게 이처럼 화를 내십니까? 둘째,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하, 야훼가 결국은 자기 백성을 시내산에서 죽일 요랑으로 구원했던 것이었구나라고 조롱할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모세의 첫째와 둘째 논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환기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족장들 곧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 즉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확언하셨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는 피조물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호소하는 전략인 것이죠. 글쎄,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들 편에서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감당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실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명예에 집중적으로 호소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마음을 바꾸다, 뜻을 돌이키다, 후회하다 등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이 단어는 약간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탄원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던 것을 회개하신 것입니다. 인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회개하십니다. 회개하시는 하나님 개념은 실로 엄청난 개념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배교를 저지른 직후
모세의 탄원 덕분에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후일에 동일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며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보일 것이다. 시내산에서 체결된 두 번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하고 맹세한 곧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겠다고 한 놀라운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약간의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오래 참음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훗날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범죄할 때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는 하실지언정 결코 진멸은 하지 않으셨던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중병이 낫거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물론 기적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의 허물과 배신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즉 회개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악용해서 흡사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듯 함부로 살면은 안 되겠습니다. 화를 내시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화가 나시면은 그때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의 난상 토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성공한 모세는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 2개를 양손에 들고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눈에 끔찍한 장면이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즐겁게 뛰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새겨진 돌판은 땅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화를 내지 말라고 간청해놓고 정작 모세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한 모세의 모습은 실은 예언자로서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채 이스라엘을 위해 탄원했던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산 아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화를 발산하는 모세의 모습은 그의 예언자적 정체성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한편 모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장면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종주권 조약에 따르면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각기 상대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준수할 때만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시내산 언약이 유효하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로써 언약은 깨졌습니다. 모세의 손을 떠나 산산조각이 난 채 땅바닥에 뒹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 이 참혹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잔뜩 치민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운 다음 그것을 잘게 빻아서 물에 섞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곧이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집안인 레위 사람들이 그의 말에 호응해서 한데 모였죠.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손에 칼을 들고서 그들의 친족과 이웃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했고 그 결과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약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도대체 모세와 레위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일까요? 어쩌면은 앞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태운 다음 잘게 빻아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던 행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소위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이라고 해서 결혼한 부부 간의 상대의 정절이 의심이 들 때 성막 바닥의 흙과 거룩한 물을 섞어 마시게 한 다음 배가 붓거나 허벅지가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부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금송아지를 잘게 빻아서 물에 섞어 마시게 한 것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확인하는 조치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추정이 맞는다면 당시 레위인들에게 살육당한 3,000명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증표가 신체의 어딘가에 나타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장면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잔혹한 폭력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라는 속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변덕스럽게 혹은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실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 즉 이성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슴으로는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을 때가 많지요. 즉 하나님이 나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라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정의로운 분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상머리에 앉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혹시 이런 이중적인 기준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폭력의 상당수가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앞세우거나 그분의 이름을 빙자한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역할을 마친 모세는 다시 중보자 역할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다시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다면 차라리 자신을 이른바 주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사정을 합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한 모세의 기도는 타자에 대한 사랑의 최고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정확히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귀하디 귀한 이 생명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울은 현세에서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세에서의 영원한 운명을 담보로 하여 타자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의 담판을 시도합니다. 과연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또 본문을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일전에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아예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감히 생명책에서 타자의 이름을 지워버린단 말입니까?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향해 까불지마란 표현까지 쓰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센 존재인 것처럼 신성모독적인 발언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막대한 재산이 걸린 권리를 아들에게 세습하기로 시도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독생자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런 이단자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과 세속적인 정치적 입장이 같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정치적 입장만 같으면 신학적으로 아무리 못된 이단 사설을 주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배교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입만 열면은
자신들이 정통 보수주의자 혹은 개혁주의자라고 떠듭니다. 이건 엄청난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당수 한국교회가 이런 배교와 위선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게 작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만 같으면 무당이나 점쟁이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만약 진짜로 내세를 믿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대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까? 저로서는 이해도 용납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모세와 바울이 자기 목숨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애원했던 것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였지 고작 타인의 세속적인 정치적 입장을 회유하고 통제하여서 결국 내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헌데 모세의 이런 엄청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살짝 시큰둥한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봐서 자신을 대신하고 대리할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도에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줄곧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존재였습니다. 흔히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2번 이상 속으면 속은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속아달라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탄원을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따로 설치하고 그곳의 이름을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 하여 회막이라 명명했습니다. 모세는 정기적으로 회막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은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앞에 섰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친구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뵐 때마다 모세는 부디 이스라엘과 동행해 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모세의 간청이 얼마나 절실하고 극진했던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가 언약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았죠. 그는 더욱 담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 곧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따라서 이때 모세는 대담하지만 그러나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모세는 2번에 걸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였고 2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실로 그는 타들어가는 갈증에 숨을 헐떡이고 휘청거리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빈약하고 볼썽사나우며 이기적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멀리하고 살면서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목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우리는 어쩌자고 이토록 다르단 말입니까? 오 주님, 목이 곧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 찬 모세의 갸륵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정면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 자신의 후면, 곧 등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집어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가리운 채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온 세상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던 까닭입니다. 곧이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시 깎아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진노를 바라는 대신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분노는 4대에 걸친 후손까지 미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1000대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진노는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진노를 압도합니다. 과거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이름이 야훼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단지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우주적인 원리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재차 만나는 가운데 자신이 역사 속에서 그저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비와 은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후대 이스라엘 및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반역하고 배신할 때마다 진노를 바라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들을 또다시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진흙탕길을 달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에 달린 2바퀴, 즉 은총과 자비의 바퀴는 비록 진흙에 더럽혀질지언정 그러나 깨지지 않고 끝내 그 길을 완주해낼 것입니다. 모세는 또다시 40일에 걸쳐 시내산 정상에 머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다가 얼마 못 가 깨졌던 언약을 새로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깎아 만든 2개의 돌판 위에 다시 율법을 써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마도 의기양양하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40일에 걸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까닭에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였고 그 결과 모세는 대중 앞에서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한 동사는 히브리어로 뿔이 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된 까닭에 그의 얼굴에 거대한 물집이 잡혀서 흡사 뿔이 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란 동사를 일부러 뿔이 나다란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은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뿔 달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이라고 착각했던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을 인도할 존재는 뿔 달린 우상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는 단 한 사람, 즉 모세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고대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이야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곧 천국에서 아담과 모세가 함께 만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위대한가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말하기를 나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인간이므로 내가 더 위대하다고 하자 모세가 콧방귀를 뀌면서 무슨 소리냐? 당신이 태초에 잃어버린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에 주신 광채를 내가 시내산에서 다시 찾았으니 내가 당신보다 더 위대하다고 맞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교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곧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그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체결을 중지하고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광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요점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체결한 언약과 그 징표로 받은 율법 덕분에 이스라엘이 태초의 아담이 상실한 구원을 회복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신학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증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느냐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분의 얼굴이 변형되어 태양과 같이 빛났다고 진술한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묻은 광채는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태양빛과 같이 눈부시게 찬란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에 압도되어 눈이 일시적으로 멀었으며 고대 유대교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실에 기초하여 훗날 고린도후서 3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역사의 종말에 그 변화가 완성될 때에는 자신의 주님과 같이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큰 말씀입니다. 약 135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때만 해도 우리 민족은 내후 외환에 크게 시달리던 상태였습니다. 세계 열강의 각축장으로 돌변한 한반도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무능했고 관리들은 부패했으며 민초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기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빼앗겼고 결국 우리 민족은 식민지 백성, 즉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 후 우리 민족은 35년에 걸쳐 소위 대동아 공영사회를 명분으로 내걸며 아시아 전체를 거대한 피라미드 제국으로 만든 다음 그 최고봉에는 태양신의 화신인 일본의 천황과 일본 국민이 자리하고 그 아래 칸에는 일본에 협조하고 굴종한 순서대로 자리를 배분하고자 한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견디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 수많은 교회가 일본이 만들고자 했던 피라미드 체제에 동조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배교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버리고 일본 천황에게 무릎을 꿇지는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진해서 감옥에 가거나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투옥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쯤에나 우리 민족을 일본의 손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냐고, 대한민국의 출애굽은 당최 언제쯤이냐고 애절하게 울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전국 곳곳에 감옥에 투옥된 성도들, 저 멀리 만주벌판에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추위와 싸워가며 독립운동을 하던 성도들, 이역만리 타양에서 조국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기적같이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이 새벽 이슬처럼 소리 없이 한반도를 찾아왔고 이 땅에는 일장기 대신 태극기의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교회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거룩한 하나님 대신에 앞불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배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교는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배교의 정도와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목이 너무 곧고 뻣뻣해서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국교회를 멸절시키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했던 교회가 이제는 정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쇠퇴하며 또 세계에서 가장 멸시받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 한국교회를
길에 버린 다음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글 쓰는 재주가 탁월해 SNS에서 인기를 구가하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옳은 말만 골라서 하는 재주가 탁월해서 결국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환영받는 옳은 소리만 하는 비겁한 설교자입니까? 지금 과연 누가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거룩한 배수의 진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황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마치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다음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한 채 탄원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대신에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동참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척들과 이웃을 다 죽이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소위 가나안 신자들, 즉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신자들 가운데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이 우리가 황금송아지를 섬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귀에 달린 금 귀고리들을 빼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달고 있었던 수많은 금 귀고리들, 곧 부동산 우상, 학벌 우상, 이념 우상, 지역감정 우상, 건강과 미용의 우상, 행복이라는 이름의 우상, 인기와 인정이라는 우상 등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금 귀고리들을 모두 빼서 던져버리고 소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회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오직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려고,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만 행복하게 살려고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을 보니 내 자식은 지독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다른 자식은 도무지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다른 자식은 취직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진정한 기쁨과 희망이 사라진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성찰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신앙 양심과 인생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려면은 이제라도 우리 귀에 덕지덕지 달려있는 수많은 금 귀고리들을 과감하게 빼서 멀리 집어 던져야만 한다고 말씀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그것만이 우리가 진짜 살 길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황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아닌,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고 참회 자복하면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라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운 방에서 쓸쓸히 울고 계시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괴한 상황입니까? 주님,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금과 은을 잔뜩 쌓아놓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기괴한 상황입니까? 주님, 세상은 제발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자신들과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선동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괴한 상황입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쩌자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까? 아니, 이것이 교회이기는 한 것입니까? 주님, 그 대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삶의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과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